지난 주일에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애굽의 공주 하셉수트의 양자로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히브리인 편에 서서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별미가 되어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어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40년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 그는 누구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그의 학문적, 사회적 배경을 볼 때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위대한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문명화되어 가는 흐름을 맞추어 문자화로 전수할 수 있을 때가 오자 당시 석학이었던 애굽 왕자 모세를 사용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신명기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법, 철학, 천문학, 웅변 등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았던 당대의 석학입니다. 모세는 애굽 문명에 몸담고 살고 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궁에 왕자로 입양되어 당대의 최고의 학문가 지도자 한 사람으로서 양육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란 탓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자완 나는 애굽 사람은 아니다. 히브리인이다.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족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착취를 당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동족애가 늘 가슴 속에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애굽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히브리 민족의 독립과 구원을 위해 일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가 맨 처음 한 일이 그 열정적 애국심에 기인한 살인이었습니다. 어떤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구타를 당하며 착취당하는 모습을 보자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정치적인 문제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주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미디안의 40년은 영성으로 준비된 기간입니다. 미디안 그곳에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자식을 낳고 그곳에서 40년을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민족 구원의 애국심, 의분, 정의와 같은 것은 한가 허탄한 일이었고 정야를 불태웠던 젊은 날의 야망과 꿈들은 말 그대로 일장춘몽이 된 것은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을 망태에 넣고 황량한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것이 그의 일과여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약물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이 그의 일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지루하고 지겨운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관적으로 모습으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는 내면적으로는 이 40년 동안 그렇게 양이나 치고 보내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많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고 정리하는 것.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거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정립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광야에서 이렇게 보내서 쉽게 말하면 썩게 하는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아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배운 당시 히브리 민족의 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시된 내용만큼만 알려진 신입니다. 아직도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선조들부터 내려오는 그 얘기만 듣고 하나님 알고 있고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는 40년 미디안의 삶이 남이 볼 때는 한 생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닌 모세를 붙잡고 영성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평범하게 직장생활하고 하루하루 보내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었는데 그냥 내가 이제 밥이나 먹고 주일날 되면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직장생활하고 자녀 키우고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저 들판에 있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섭리로서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도 무슨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군뱅이도 구불체주가 있다고 그래요. 군뱅이도 구불체주가 있대요. 그러다 하면 나에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있다는 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 영광하고 살겠습니까?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아야 돼요. 그냥 40년 허송세월 보낸 모세가 아닙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끊임없이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 내 신앙이 불이 붙고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소명감이 있어서 그냥 목숨 걸고도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산은 시내산입니다. 불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호렙산 산자락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는 저 멀리 산 중턱에 이상한 현상 무엇인가 벌겋게 타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바로 불에 활활 타고 있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뭐냐면 지금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고 있어요. 불이 붙고 있는데 불이 타지를 않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광경을 그림이에요. 그때 사진도 없고 사진 찍어놓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그림 다른 거 한번 보세요. 저기 떨기나무거든요. 저기 떨기나무입니다. 저 떨기나무는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시내산 중턱에 가면은 모세의 그 이드로의
장인의 우물이 있어요. 우물. 지금도 있어요. 우물이. 예, 지금도 왜 이렇게 펌프식으로 하면 물이 콸콸 나오거든요. 산 중턱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수도원이 있거든요. 수도원 안에 저기 있어요. 저 떨기나무가 있어요. 저기 떨기나무래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떨기나무는 그때의 그 시내산에 들어 볼 수 있는 산이라고 그러는 떨기나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94년도에 저기에 가서 저 떨기나무를 볼 때 가이드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저 떨기나무는 지구상에서 저 한 그루만 있는 겁니다.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모르지만은 자왕 그렇게 해서 저 떨기나무를 보존한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호렙산 지역은 1년에 잠깐을 제외하고는 지글거리는 태양의 벌거벗은 채로 노출되어 버려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 역시 폐허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떨기나무에 누가 불을 질른 것도 아니에요. 화재가 난 것도 아닙니다. 역시 폐허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한 화재도 아닌데, 더욱이 신기한 일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지만은 뭐냐 하면 나무는 타버리지 않고 불만 계속 붙고 있다는 얘기죠. 뭐 기름 뿌려가지고 기름만 불만 붙이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난 40년 동안 이곳에서 그는 양을 치고 수많은 날들을 보내고 이 호렙산 근처를 왔다 갔다 했지만은 오늘 이 사건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그러다가 타오르는 떨기나무 속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그야말로 소스라치게 놀라 있어요. 권위 없는 음성이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엉거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곳에서 광야에서 폐허의 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침 먹고 망태 울러매고 양들을 거느리고 모세가 출발할 때도 오늘은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라 그런 계시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타났는데 모세 모세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 모세.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했지만 40년이 지난 이때쯤은 이미 모세의 머릿속에 아마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좀 희미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너무 세월이 많이 걸렸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봐도요, 한 주가만 결성하면 보름 만에 나오네요. 보름만 만에 나오도요, 그냥 막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경험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번 그랬어요. 하도 교인들 한 몇 분 안 와요. 그 신방을 갔대. 근데 하는 말이 걸작이라요. 한 두 번 결석하다가 세 번째 주일날은 교회 문화까지 왔다가 돌아갔대. 왜 돌아가냐 하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길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마음이 이상해서 돌아갔대요. 그게 인간 마음이라. 여러분요 1년 동안만 교회 안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한다고 1년만 딱 기다려봐요. 신앙 다 떨어져요. 식사할 때 기도도 잊어버린다고 그래 되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야 알고 있었지만 그 이름이 모세의 삶 속에서 불을 지르는 듯한 강력한 동의는 되지 못한 채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청년 시절 때로는 열정과 있고 야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 시계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지요? 보면 전편 후편 나눠지는데 그 전편에 보면은 모세가 저
애굽의 장관 군대 사령관으로서 전쟁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분명히 전쟁도 했을 거예요. 왜? 왕자, 옛날의 왕은 장군이에요. 장군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이요. 옛날의 왕들은 다 군인 출신이요. 우리나라 왕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군인 출신이라고. 아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군인 출신 아닙니까? 노태우 대통령 군인 출신이. 진짜 군인 출신 보이길래 좀 잘하대. 뭐 물태우 개사도요. 그때 공무원들 전성기였어요. 뭐 아시기나 압니까? 예. 오후 6시만 되고 불 끄라고 한 사람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내무부 장관 시절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뭐냐 하면은 그런 힘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살인자가 되고, 그 살인자가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느냐는 거죠. 4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나타나 모세에게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래요. 민족을 구원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이 모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모세는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전혀 예상치 않던 장소와 시간대에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장소와 시간이 아닌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이나 기도, 공적으로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그럴 때 신성할 때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의 숨을 먹게 하거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얼마나 많다고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는데 눈물이 훌컥 나고요. 누워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가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눈물이 막 나요. 누워서 찬송 부르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라고. 설거지 하다가도, 빨래하다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그런 찬송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는 체험 가진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래요. 믿으라 믿지도 안 하고 그러다가 중환자실에서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이모님 한 분은 이제 나이가 금년에 80인가 그런데요.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했는데 원래 처음에 좀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들어가지고 남녀 호랭이에 막 들어가가지고요. 저희 집에 오면 얼굴이 검고 집에 예배 드리면 살짝 피해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둘이고 딸이 셋인데 아들 하나가 죽었어요. 일하다가 널쳐서 죽었어. 그래도 남녀 호랭이 그건 안 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말은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데 없으려다가 공모죄로 걸려가지고 교도소에 갔거든. 그런데 이 아들이 교도소에 가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감동을 받아서 저희 이모님이 예수님 믿어요. 제가 아마 편지도 쓰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데 믿은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군사님도 되고요. 일진에 들으니까 그 아들도 장립사 되고 그 자부도 권사됐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이렇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 주님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뭐냐 하면 주님 묵상하고 주님 은혜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 내 하나님 만나서 내 마음속에 은혜의 체험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감동 감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부르시니 이것이 웬 은혜이고 웬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빠지지 말고 그 가운데서 어떤 애는 수십 년을 다녀도 나는 믿음이 안 들어가요. 나는 좀 이상해요. 내가 다니기는 다니는데 힘이 해요. 내가 지금 이 세상 떠나면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상이 여러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하나님 앞에 숨뜨리기 몇 분 전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 고개 끄덕끄덕 딱 숨 끊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어떤 사람과 같이 아유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세상에 즐거울 대로 좀 즐기고 쾌락하고 있다가 목에 가래소리 깔깔깔 할 때 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돼. 회개가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들 죄 지으면 회개가 마음대로 됩니까? 회개만큼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성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여집니까? 죽여집니까? 안 지지 않아요. 주님이 죽여주지 않으면 안 죽어져. 죽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세 번째,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일은 하나님 자신 하지만 너를 나의 대리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확신을 주기 위하여 떨기나무에 이런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불에 불타지 않은 현상을 통해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은 고난의 풀무 속에 불타고 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압제와 학대에 명렬한 그 불이 그 사람들을 없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곧 그들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고통하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떨기나무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예. 애굽에서 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 열정도 없어요. 나이가 80이라고요. 80. 40대 혈기왕성할 때, 능력일 때, 뜀박질 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나 지금 80입니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뭐로 기도했는지 알아요? 인생이 강건하면 70이라고,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연수는 80, 70 강건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 오래 살아야 그게 강건한 건데 80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려 하나님이 소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40년간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내가 약물이 문 열고 문 닫는 일입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시간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입이 둔해서 말 잘 못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말 잘한다 했거든요. 왜 말을 잘하냐?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만 보니까 대중연설도 못합니다. 왜? 40년 동안 말을 안 해봤지 않아요. 40년 동안 설교도 안 했지. 공중 기도도 안 했지. 그러니까 말을 못 하니까 이제 뭐냐면
그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그 말밖에. 여러분들 아무리 애국어를 많이 해도요, 안 하면 잊어버려요. 예. 안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된다고. 내 입이 둔합니다. 나 대중연설도 못해요. 내가 지금 바로에 가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나 그거는 절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끈질기게 썼습니다. 구부러진 막대기로 똑바로 내리칠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연곡절 끝에 모세는 하나님의 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어야 합니다. 그 일을 지금 모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받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국가가 될 수 있는 민족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달란트 다 주셨어요. 목적이 좋다고 수단 방법이 이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병 고쳐주기 위해서 이적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게 가게 하는 이것이 오늘 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 그는 누구입니까? 애굽의 영화 왕권을 포기하고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 그는 누구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영성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육으로 살았을 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 그는 누구입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했습니다. 무능한 자라고 겸손히 거절했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예수님 전하여 복받게 하라고 구원의 일에 헌신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너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누구냐? 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 누구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예, 그 소명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주님 존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오늘 모세 그는 누구인가 40년 동안 영성훈련하고 또한 부름을 받게 되고 민족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구출하는 그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몰두하고 거기에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